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체크를 해보면은 내 신앙은 이 정도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란 말은 기쁨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관념적으로 어떤 추상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생활화하자. 이래가지고 나 작지 감사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 작지. 우리 이효영 집사님은 지난주에 안 오셨으니까 이효영 집사님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뭐죠? 나부터 감사하자. 너부터 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감사하자. 작은 일부터 감사하자. 큰 일, 나한테는 이런 거는 내가 감사할 게 아니라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감사하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하자. 오늘은 그냥 지나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자. 누구한테?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네. 옆에 사람 보라니까 왜 저를 보고 그래요? 네. 이 감사를 이제 감사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감사하는 게 작은 것에 감사한 자에게 큰 것들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볼 거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는 언제나 여쭤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지난주 설교는 화요일 날인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난주 설교 제목을 잡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번 주엔 대답을 없으시는 거예요. 진짜 계속해서 대답이 없다가 어제 대답을 해줬습니다. 어제 이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준비를 했으니까 아마 더 따끈따끈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귀절만큼 성경에 이 귀절만큼 지금 오늘 보는 이 귀절만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만큼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가장 핵심적인 구원, 영생, 거듭남, 이런 단어를 갖다가 같은 의미인데, 이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설명해 준 그런 성경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서 같이 피차간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은 66권이죠. 구약의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27권을 갖다 구분하면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21권과 계시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신서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 13권과
그리고 공동서신이라고 하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8권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바울 서신의 13권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1권, 2차 전도여행 때 2권, 3차 전도여행 때 3권, 그리고 옥중에서 4권, 그리고 마지막에 목회자였던 디도와 디모데에게 썼던 3권, 이래서 13권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요. 3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옥에 갇혀서 있는 동안에 이제 4권의 서신서를 쓴 게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시 거기서 옥중에서 나왔었을 때 이제 크레테에서 목회를 하던 디도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디모데를 방문하고 나서 쓴 글이 디모데 전후서와 이제 디도서, 이렇게 구분이, 이게 이제 바울의 13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디도입니다. 디도서. 디도서는 디도가 그레데, 우린 그레데, 크레테, 우리가 영어 발음 크레테고요.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는 그 디도에게 쓴 겁니다. 사진을 보면 그레데는 여기 있습니다. 지중해 중심부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과 유럽 쪽, 또 저쪽에는 또 아시아 쪽, 막 그래서 이 어떤 3개 대륙의 지중해를 중심해서 중심에 있는 데가 이제 그레테입니다. 그레테는 굉장히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섬입니다. 우리는 4대 문명 안에는 저쪽 그리스나 이 서양 문명이 없습니다. 그리스와 이 서양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그레테입니다. 그레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을 이 그레테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서양 문명의 이제 발상지가 된 곳이 이제 그레테입니다. 아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 안에는 신화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우스의 고향이 그레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그레테 섬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잠깐 그레테 미항에 들렸다가 사도 바울이 이 선주와 백부장한테 얘기를 하죠. 지금은 겨울이고 출항할 때가 아니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출항하다가 유라굴로를 만났었던 곳도 바로 이 그레테 섬입니다. 이 그레테 섬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만큼 여기는 평은 굉장히 안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고린도 사람들 같은 사람, 고린도인 같으니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는 항구도시고 상업도시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주신이었습니다. 굉장히 음탕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사람들이 고린도인 같은 사람 하면은 굉장히 부패했으면서 음탕한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고린도인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레테 사람들은 어떠냐? 디모데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레테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레테 출신인데 어떤 선지자인데 성서학자들이 보니까 이 선지자의 이름은 에피메네테스라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레테 출신으로서 그레테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명망이 높은 이 선지자 에피메네테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레테 사람들, 자기네 그러니까 자기 동족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레테는 거짓말자, 너희들은 거짓말장이야. 그리고 악한 짐승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야. 와,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한 이 게으름장이야. 자기 민족한테 존경을 받고 있는 에피메네테스가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그레테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이제 모였죠. 흩어진 유태인들이 모일 때 이때도 그레테 사람들이 거기에 리스트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레테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레테인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디도를 보냈고 디도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그 목회 환경 자체가 이게 거기 만만치 않았겠죠. 저 옆에 이제 좀 떨어진 곳에 그레테 뻔한데 반모가 있습니다. 전에 에페소에서 쿠사다시의 그 항구로에서 반모를 가고 그레테는 못 가봤습니다. 그레테는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테네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민박을 하는데 거기서 민박하는 여학생, 그러니까 여행하는 여학생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 갔다 왔냐고 했더니 그레테를 갔다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곳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고개를 설레설레 헐면서 다시는 못 갈 곳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가방을 놓고 민박집에 가방을 놓고 수영 갔다 왔더니 누가 자기 가방을 열어서 노트북을 훔쳐갔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오늘 본문이 딱 생각나. 역시 크레테구나. 우리가 그 마피아 있잖아요. 어떤 미국의 암흑가의 대부와 같은 그런 마피아를 생각하면 바로 시칠리아를 생각하잖아요. 거기 출신들 시칠리아. 그런 것처럼 이 그레테가 그렇게 당시에 굉장히 평이 안 좋았었던 그런 곳에서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이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쓴 글이 오늘의 이제 본문의 이제 글입니다. 오늘 그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보세요. 구원하되 중생, 의롭다 하심 칭의입니다. 영생,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의로움을 받았다, 칭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계속해서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 우리가 중생이란 말은 뭐냐면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났. 우리는 거듭났다는 단어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놀라운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 보니까 밤에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낮에 노출이 되면 자기 신분, 위신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표적을 본 거 보니까,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죠. 아니, 제가 이 나이에 제 부모,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버님 모태로 다시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어머니 모태로.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육에 순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거기서 거듭났다. 여기에 rebirth, born again 이렇게 했는데 그 거듭났다의 의미는 born above라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났다. 성령으로 났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네가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한계가 보일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한계가 있고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행위로서 그 사람이 중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 하늘로부터 born again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진정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오늘의 제목입니다. 칭의와 성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칭한, 의롭다 됐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의롭다, 우리 박주영 부교님이 간증하라고 보니까 정말로 의로운 분이 된 것 같아, 이래도 제가 아무리 해도 박주영 부교님은 제 생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의로운 분이지 제가 그랬다고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칭의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의로운 분이 의롭다고 칭할 때 의로워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분이 의롭다고 칭할 때 의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갖다가 조금 넓게 생각하면은 첫 번째는 칭의, justification이랍니다. 칭의의 구원을. 이 구원은 초기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칭의의 구원. 이것은 뭐라고 하냐? 과거의 구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칭의의 구원은 이런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게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이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의인이 됐다는 얘기죠.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육체에 속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옛사람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겉사람이었었는데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속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게 바로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 신분 세탁을 한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성화입니다. justification이고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에 가는 프로세싱입니다. 이것은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사는 그런 삶을 이제 성화의 이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죠. 인생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는 탈출을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란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잡은 것을 향해서 성령과 동행하며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삶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의 삶입니다. 완성이라든지 완벽이라든지 그런 단어는 사실 우리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자, 거룩이란 단어는 사실은 우리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화, 성결, 거룩은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화, 성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지 세상을 떠난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glorification, 영화의 삶은 궁극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고 바라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좌절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존 버녀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다. 필그리메이지입니다. To heaven, 하늘에 가는 그 여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할까도 하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이제 천국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와 형편이 다 다르죠. 우리 상황이 다 다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섭섭할 때도 많아요. 왜 나를,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 거야? 영생은 인문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심리학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과학을 통해서도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도 연구를 하다가 궁극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개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어느 때는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막상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자기가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이용을 당했다는 것을 알면 원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죠. 마치 동물에게도 다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늑대는 늑대의 본성이 있고 개는 개의 본성이 있고, 만약에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정말로 그 본연의 우리의 모습을 찾아간다고 하겠지만, 우리의 진실은 우리가 찾아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축복하여 주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